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14강, 느헤미야 11장과 12장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회복을 상징하고, 이후에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갱신하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상징하고, 또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느헤미야가 이제 재건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삶의 회복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인도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친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슬피 울 때에 에스라가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고 기뻐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 듣고 기쁨을 회복한 유다 공동체가 율법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 유다 공동체가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에 임복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을 갱신한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었지만 이 예루살렘 성읍 안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읍이 안전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읍, 즉 이제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더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에 더 많은 주민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성읍 안으로 거주시키게 됩니다. 11장은 예루살렘 그 성읍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성전에 종사하는 제사장, 레위인, 또 그 외에 그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살아야 했고, 또 그 외에 유다 공동체 지도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성벽이 허물어진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유다 각 그 남쪽 지역에 흩어져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미 예루살렘 성 밖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백성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중에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이렇게 흥왕케 되게 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사시키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십니다. 제비뽑기에 뽑힌 사람들의 경우에 인간적으로 보면 살던 곳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이것이 인간적 차원에서는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참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근데 이때에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물론 이 중에는 지도자들도 있을 테고 일반 백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때로 이렇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양보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어른들이 다음 세대 영어권 청년들을 위해서 오후 예배 시간을 지금 양보해 주셨습니다. 바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양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이런 양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영어권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1장 3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면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서 예루살렘 안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솔로몬의 신하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신하들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신하들은 유다 관료와 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귀족들의 후예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도 다 각기 받은 기업이 있었지만 이들 중에서 지도자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에 거주함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이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4절에서 6절 보시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냐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요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또 이제 7절부터 9절 보시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지도자와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론이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이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주목할 것은 이런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성전 봉사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왕국의 주축이 되는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때 이제 거의 대부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귀환이 허락됐을 때 이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심한 사람들만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주축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특심을
특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일에 앞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해 두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의 헌신 덕분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십니다. 이제 이어서 10절부터 14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 가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도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살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슬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요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지금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 스라야가 대제사장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제 나오는데 이들은 이제 일반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직무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교회로 오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고 돕는 이 제사장들에 해당합니다. 로마 카톨릭 경우에는 그 성직자를 사제, 즉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렇게 성직자를 사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신자가 곧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머물며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이제 제사장의 레위 가문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지금 16절 보시면 레위인들은 성전 바깥의 일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직무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직무가 있었고 또 성전 밖에서 그런 물두멍이나 번제단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감당해야 하는 그런 또 직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했던 겁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레위인들 중에서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레위인의 직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직무는 신약 성경에 따르면 각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을 잘 세우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세우고 준비시켜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일을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목양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4절 보시면 이 제사장 레위인 이외에 또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타 봉사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목회자 외에도 많은 섬기는 손길들이 필요한 겁니다. 19절 보시면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는 지금 성 문지기처럼 어떤 교회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또 교회에는 제사에 필요한 어떤 온갖 이런 잡일을 감당해 주던 느디님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힘든 일에 또 봉사하는 분들도 그런 손길들도 필요합니다. 22절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또한 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그 많은 은사와 달란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25절부터 36절 보시면 유다 지역에 위치한 성읍들 및 마을들 그리고 주변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중심으로서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10분의 9는 다른 이 유다 지역에 이제 살게 합니다. 성경은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놀라운 균형을 보여줍니다. 강조할 것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이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다 자손을 일단 보시면 유다 자손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의 남쪽에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보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힌눔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지금 30절에 나오는 이 부엘세바는 이 유다 지역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힌눔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의 이제 남쪽 끝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 예루살렘 성읍 남쪽 끝부터 저기 부엘세바까지 이제 흩어져서 각 마을들의 유다 지파들이 살았던 겁니다. 반면에 이제 베냐민 자손은 주로 예루살렘의 북쪽과 서쪽 지역에 거주를 했습니다. 31절부터 35절, 6절입니다.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스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36절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이 베냐민과 합했다고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은 본래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의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해주고 그 각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이 이제 레위 지파는 원래 이제 분기시 그래서 없었는데 포로 생활 이후에는 이 레위 지파가 유다 공동체에서 그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이어 세 번째 지파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과 그 근처 지역에 거주하던 이 유다 백성들의 명단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든든하게 재건한 목적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모였을 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각 개인 한 명 한 명 모든 성도분들이 그 온전히 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든든히 서야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고, 공동체가 튼튼해야 또 개인이 그 안에서 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 균형과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저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을 보시면 포로에서 귀환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명단이 나옵니다. 특별히 12장 1절부터 26절은 처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귀환했던 1차 귀환을 지도했던 스룹바벨 시대의 이후에 성전에서 섬기던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지도자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인복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그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성전 봉사자들의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들을 오늘날의 어떤 사역자, 목회자라고 국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교인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 헌신한 분들은 다 제사장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절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지금 스룹바벨은 포로 생활에서 제일 처음 돌아온 1차 귀환 그룹의 지도자였고, 이 예수아는 이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조서를 내릴 때 스룹바벨이 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보다 거의 1세기 전에, 100년쯤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1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는 이 오래전에 이제 처음 1차 귀환했던 스룹바벨 시대에 성전에서 섬겼던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도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바야와 미야민과 마아드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이 또한 똑같은 시대에 성전에서 섬겼던 레위인들의 또 명단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단을 낳고, 요야다는 얏도아를 낳았느니라.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 스룹바벨 때의 대제사장이던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김이 예수아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러니까 그 포로귀환 2세대인 요아김이 대제사장으로 섬기던 그 시절의 제사장들과 족장들의 명단이 또 쭉 나오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마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야다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이제 보시면 이 명단에 학사이자 제사장이던 에스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2차 귀환자들이죠. 그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세대가 변화갑니다. 1세대가 참 하나님 섬기다가 또 주님 곁으로 가고 그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세대가 계속 변화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역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만 봐도 원로 장로님들이 젊으셨을 때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잘 이렇게 섬겨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원로 장로님께서 은퇴하시고 나니까 또 새로운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그 사역을 이어받아 열심히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마 이제 지금 장로님들이 은퇴하시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이 사역을 계속 해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대가 변해가도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사역이 계속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2절부터 26절 보시면 성전에서 섬겼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책에 기록되었다는 내용이 강조가 됩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정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이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자, 이렇게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성전을 곡간을 관리하던 문지, 요즘으로 이제 그 회계를 담당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분들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이 지금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사장들, 느헤미야 시대에 섬겼던, 스룹바벨 시대에 섬겼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많은 분들, 또 에스라 때 섬겼던, 느헤미야 때 섬겼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지금 저희가 알든 못하든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것들,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아마 잊혀질 겁니다.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했던 헌신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시고 마치 책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하늘나라의 그 생명의 책에 기록하며 기억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갈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심으로 내가 너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소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자, 이제 12장 27절부터 43절 보시면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이제 레위 사람으로 이루어진 성가대가 두 개가 이제 조직이 되고, 한 성가대는 성벽을 따라서 북쪽 방향으로 딱 행진을 하고, 다른 성가대는 남쪽 방향으로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성가대 뒤를 따라서 유다 공동체 지도자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 성전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회복이라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성벽을 봉헌한다라는 것은 이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성벽을 봉헌할 때 각 지방에서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감사의 찬양을 하며 백성들을 인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있어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백성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한 건 레위인이었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레위인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레위인의 역할이 오늘날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역할과 비슷하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헌신함에 있어서 분명히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어떤 그런 몫이 있고 목회자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보시면 늘 양극단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상하게도 이렇게 좀 극단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중세의 경우에는 이런 사역자들의 역할을 좀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교회 모든 사역은 사역자들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런 역할이 지극히 축소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했고, 성경의 정신을 다시 살리자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또 반대 극단이 나타납니다. 이건 성경이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역자는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급진적인 기독교 이 종파는 이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만 있고 목사라는 직분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성경적인 것은 이름을 어떻게 붙여든지 간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목회자의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임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인이나 또 신약의 이 목사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좋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레위인이라고 다 무조건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살아야 했던 건 아닙니다.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성전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래하는 레위인들은 매일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 주위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느도바는 베들레헴 옆에 있는 마을이었고 벳길갈은 여리고와 가까운 마을이었고 게바와 아스마웻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유연함과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입니다. 30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해도 아무리 뛰어난 달란트가 있다고 해도 이 정결하지 못한 채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연약하여 실수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것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제 31절부터 43절은 이제 두 그룹의 성가대가 성벽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내용입니다. 먼저 31절부터 37절은 오른쪽 방향인 남쪽으로 행진하는 성가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스라 학사도 여기 속해 있었습니다. 32절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소 사쿨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스다넬과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이렇게 됩니다. 이어지는 38절과 39절은 왼쪽인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성가대를 따라가는 그런 행렬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에 따라갔습니다. 38절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결국 이렇게 남쪽과 북쪽을 향해서 출발했던 두 무리의 행렬이 성전 앞에서 이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이 성벽 봉헌은 이 성전 앞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40절부터 43절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히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성벽을 봉헌하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이와 여성들까지 모두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벽의 봉헌이 이렇게 좀 성전에서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회복의 절정은 예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이, 참성전이신 예수님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교환 공동체들이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에서 시작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먼저 참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을 갱신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져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벽 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제 명단과 또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성벽을 이렇게 봉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온전히 세우고 이렇게 흥왕케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율법을 갱신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봉헌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이 됩니다. 저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우리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 완성하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때로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억지로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뻐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것 저희가 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